오늘 계시록 6장 본격적인 7 봉인에 담긴 심판 제목이 그랬죠. 그 심판의 인을 떼는데 5장에 보좌에 5장 1절에 보좌에 앉은 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근데 그걸 봉해놨거든요. 그걸 어린 양이 떼심에, 그렇죠? 흰 말이 먼저 나오죠. 활을 가졌고 면류관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까지 해서 7절까지 4개가 나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들이죠. 이 말들은 스가랴 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연관시켜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흰 말을 탔고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또 거짓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계시록 6장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그 계시록이 있단 말입니다. 24장 한 장이 전부지요. 마가복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하고 연관해 보면은 먼저 미혹하는 것이 나타날 거다.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속이고 이런 이단의 사설들, 미혹하는 복음들 있을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미혹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때 주의 임하심과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미혹받지 않게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거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정말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이 더 많아질 거다. 정말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특별히 계시록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고 또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그 말은 전쟁과 싸움이 계속될 거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울 거다. 처처에 이렇게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거짓 선지자, 이단도 많아지겠고 갈등과 싸움이 많아지겠다. 그래서 인간 사회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세계 곳곳에 참 말도 안 되는 테러와 폭력이 판을 치고 인간의 형상이 다 지금 병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검은 말은 뭡니까? 검은 말은 기후의 변화, 인간의 어떤 범죄 때문에 기후의 변화가 오고 식량의 문제가 올 거다. 지금도 뭐 라니노 현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식량을 생산하는 곳에 비가 안 오고 그렇게 되면 밀이나 콩값이 올라갈 거다. 올해도 그렇게 전망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식량이 10배나 뛰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마리를 살 수 있는데 한 대를 사니까. 경제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식량의 어려움은 인간에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살기 어려운 시대. 그 말은 기금 말은 경제의 문제다. 그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죠. 그럼 청황색 말은 뭐지요? 이건 사망의 색입니다. 여기 원역 큰 병이지요. 중세는 폐스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지요. 지금은 에이즈가 가장 무서운 병이 됐어요. 자, 갈수록 건강을 원하지만 이상한 질병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다. 그래서 오늘 악의 세력이 권세를 얻어서 싸우고 흉년 들고 죽고 뭐 그런 모습을 실제로 말하죠. 앞으로 세계는 결코 살기 좋은 곳만은 아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생산을 하고 인류가 발전한 갔는데 문제는 죄가 커지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고 다툼과 전쟁, 기근과 고통, 질병의 문제다. 이건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같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실은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 대주제여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억울하고 죄 없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한다. 하나님이 정의라면 옳다면 살아계시다면 심판해 주셔야죠. 오늘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이 죄악들 심판하면 죄가 적어질 거다. 심판이 미뤄지고 있고 심판이 적기 때문에 악이 성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라도 죄는 심판하고 폭력은 심판하고 악은 심판해서 악이 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5절에 심판이라는 단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자들의 호소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물론 구합니다. 예수님 약속 때문에 구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헌신, 주님 때문에 받은 손해, 뭐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편안하고 좋다. 물론 좋아요. 그러나 진짜 귀한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수고도 하고 희생도 있고 그렇죠. 죽음도 있고 내가 쓸 걸 못 쓰고 내가 받아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체면이 구기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욕도 먹을 수 있지요.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 생명까지 뺏겠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자의 기도 그렇게는 안 해도 정말 주를 위한 희생하는 자들의 기도는 그 귀한 거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숫자가 차기까지 하라고 그러죠. 기다리신다. 그래서 악의 때도 심판할 때가 있죠. 기다리시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두루마리에 적어진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계획에 따라 하시죠. 심판을 지배하시는 분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임부터 심판이죠. 믿음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미혹하기도 하고 알곡의 성동과 쭉정인가 심판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할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린 사람은 조금 어려우면 주저앉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심판 앞에 4장과 5장 하늘의 열린 문 천상의 예배 그 환상 하늘의 은혜를 본 사람은 포기하지 않죠.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시험과 유혹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다 구하는 평화롭지 않다. 갈수록 예수님 말씀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처처에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너희들 미워하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실족이에요. 미워하겠고 거짓 선자들은 또 미워하겠고 사랑은 없어져서 서로 불법이 생할 거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지. 자, 오늘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알곡의 성도로 살아가야 되겠다. 물론 오늘 9절 이하 죽임까지는 안 당해도 수많은 시험이 오고 박해가 오고 모욕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말이죠. 계시록은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시험 받는 거죠. 승리해야 됩니다. 12절 이하 8번째 인일 때는 문제가 오지요. 해가 검어진다. 왜? 큰 지진이 나니까. 큰 지진이 나면 하늘이 전부 다 먼지로 뒤덮여 버리죠. 해도 달도 별도 별들이 떨어진다. 하늘은 떠나간다. 큰 지진 때문에 섬들이 옮겨지더라. 그렇게 나와요. 대단히 두렵습니다. 지금 포항의 지진 때문에 뭐 그렇게 죽은 사람 많지 않아도 놀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기죠. 불안해. 땅이 흔들리는 건 대단히 불안해. 조그만 여진이 있어도 두렵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한 거고 집에 금이 가고 집이 좀 부서졌다고 그럴 정도죠.
막상 현지에 있으면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죠. 중국의 서촨성에 8만 명이 죽었죠. 일본 고베에서, 또 동일본에서 쓰나미 사건 우리가 알고 있죠. 2004년 때는 태국의 쓰나미는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니까 그런 겁니다.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0년 IT에서 30만 명 이상이 부상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죠. 2015년 네팔에서 수만 명이 죽었죠. 예. 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예수님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 자, 이것은 나중에 나팔과 대접에 가서 더 큰 지진으로 연결됩니다. 다 연결되는 재앙이죠. 반응이 15절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진노가 두렵죠. 그래서 막 숨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다. 가진 자도 있는 자도 임금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 그 무엇이 그를 그 진노에서 지켜주겠습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7장에는 입맞은 역사가 있죠. 이마에 도장을 찍죠.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침받는 자는 보호받는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는 복음 전파가 땅까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추수 역사는 계속 더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오늘 7장에는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운동,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다 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오면 금방 믿음이 식어버릴 거고, 핍박이 오면 금방 주저앉을 사람 많습니다. 성령의 인침받는 운동이 참 필요하다. 성령 받는 기도. 청소년 어릴 때 성령 받으면 거듭나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왜? 커질수록 더 인간의 생각이 많아지고 회의만 늘어가고 세상물이 더하지요. 그래서 내일 말씀에 이마에 인쳐주지요. 예수님 보혈을 믿는 자, 구속함 받은 자, 에베소 1장 13절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자를 인치죠. 누구를 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고 피로 속죄함 받는 구속받은 자 인치는 역사. 자, 오늘 6장 보면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 말은 이 시련의 기계를, 이 시련의 연단기를 이겨내야 된다. 계시록은 믿는 자는 더 열심히 믿고 주님 더 가까이 합니다. 죄진 자는 더 죄짓고 더 악해집니다. 말때가 될수록 그 증거가 나타나죠. 아마 교회도 그럴 겁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더 주님 바라고. 왜? 이 땅에 큰 소망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뭐가 있어도 이 땅에 참된 평화나 영원한 곳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보좌 바라보고 말씀 운동, 성령 운동 할 수 있으면 복음 전도, 그의 피로 구속받았으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하나님 나라 운동,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복음 전도 운동, 예배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겁니다. 진노와 심판이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 그렇죠. 어린 양의 구속받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다시 한번 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압니다. 뭐가 잘 된 것 같지만 다 그것은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서 666표를 받는 그런 제도 안에 들어가기 쉽죠. 누가 그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 가진 사람은 다 이 세상 따라갈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역사가 계속돼야 할 겁니다. 기도합시다.